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27절까지인데요. 내가 전체를 설교할 테인데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고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카카. 그러면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전염병자가 되어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단이죠. 이단의 두목이며, 그렇죠.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로 가장 신실한 성도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에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정녕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보내주셨고 또 구원받은 소중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이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가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그 사람이나 설교하는 저나 모두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마귀가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영적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가서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죄로 넘쳐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을 드높이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집정관 세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펠릭스고 그다음 페스토고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 일관되게 진리를 설명했어요. 거기 2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며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부활에 대한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심쓰나이다. 유대인들도 그럴 것이라고 점수를 줬죠. 점수를 줬죠.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신문관들 앞에서 바울이 했던 진술은 모두가 진리였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진리라고 알아들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죠. 성경적 진리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게 되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말로 물 탄다 그러죠. 진리에다가 진실을 이야기해도요, 거짓말은 물 타버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포도주 한 통에다가 더러운 물 한 컵을 부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더러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반면에 더러운 물 한 통에다가 깨끗한 포도주 한 컵을 넣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더러운 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죠. 진리와 비진리는 누가 섞었다 해도 마찬가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문제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 타버린 거예요. 전부 더럽게 되어버린 거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21절에서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매사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목사들은 가짜들이라고 하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날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고 진리의 지식을 거부한 교인들이 많은 원인은 개개인 안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금요일 덕수교회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요, 모 일간지에 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책에서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영성, 공생공존의 가치, 즉 작게는 개개인의 건강에서부터 크게는 세계 평화에까지 생명 문제이기에 인간의 생명, 자연계의 미생물의 생명도 중요하니.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살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갈 수 있어야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도 비교도 못한 게, 복음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걸 지금 설교라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켜 버렸다고 하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죠.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대비도 안 한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그는 자기만 아는 소리를 세상에다 떠벌리면서 35년 전에 400명이 있던 교회가 이제는 등록교인 2,000명이라고 자랑했다. 출석하는 사람은 얼마인데? 출석하는 사람은 700명인가? 그래서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 교회가 그 교인들에게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요, 세례 받았기에 택함 받다고 여기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요. 제한된 속죄?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택함 받은 것이요.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그 교회 명단에 올렸으면요,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을 간주하는 것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했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소위 목사가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다면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와 무관하다.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녀도 마귀 저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35년간 설교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수가 헤아릴 수도 많다고 하죠. 목사가 그 모양이니까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없이 35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얼마를 낭비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죠. 비참하죠? 왜 그런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정직하신 성도들이죠.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전부 정직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받아야 된다 했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죠. 첫째가 펠릭스라고 하죠. 2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했죠.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결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를 댈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정확하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디모데후 4장 1절 2절에서는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나니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했다고,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말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했어요. 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약 성도,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했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성경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
무엇인가를 가미했다든지 첨가했다든지 삭제시켰다든지 왜곡했다든지 변개시켰다 그러면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통의 깨끗한 포도주의 통에다가 한 통의 포도주에다가 더러운 물 한 컵을 부으면 모두가 다 더러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이. 두 번째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고 잠든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우리 지금 우리들 아직 휴거되지 않은 우리들 앞에 휴거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믿어야죠. 알아야 믿죠. 모르면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면 믿을 수 없다.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고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었으면 무덤을 깨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올라간다 했죠. 세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순기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다녔던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재림 직전에 부활해서 재림 직전에 부활해서 휴가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세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엉터리한테 공부하면 전혀 이런 거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매년 거기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에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잎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은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영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거기에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도 강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의 강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한국의 목사들 보고요. 에스겔서 47장하고 지금 계시록 22장을 비교하라고 거기 아는 사람 내가 정직하게 말할 텐데 한 사람도 없어요. 개혁성인가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부르면요. 찬송가도 이상한 대목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것을 진리를 알고 부르는가 모르고 부르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내가 그냥 읽어드릴 때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이라 하죠.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잘못된 데가 있어요. 에스겔서 그것을 보고 그 강을 보고서 생명나무라 그러는지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부르는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 구분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에서는 행위로 받는 것이요. 믿음과 행위로 받는 것이요.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에서요. 목배임을 당해야만이 지옥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목배임을 당해야만이 사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냥 흐름흐름 하면서 교회 다닌 척하고 부정직하게 해서 예수님 믿다 하고 나는 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오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행위로 구원받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절대로 같지 않다고. 절대로 같은 거 아니겠죠. 무천년주의자들인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 나사렛, 루터란 은사주의자들은요, 이와 같은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으로 네 가지 부활을 찾아서 설명할 수 없다 했죠. 까막눈을 가지고서요,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뭘 하니까? 영적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사도 바울이 펠렉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가서 펠렉스 앞에서 설명을 했다. 거기 21절, 22절에 보면요.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했지.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해서 내가 심의를 하리라고 하더라 했지. 펠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뒤로 연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들은 처음 기회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기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복음을 듣고서, 뒤로 연기했다면 그것이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즉 죄로 더럽혀진 양심,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세상 지향적인 욕망, 정지 가진 못한 마음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죠.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죄로 더럽혀진 양심,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세상 지향적인 욕망,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자기가 무지했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계획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의향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그때 그 찰나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마귀에게 넘겨진 혼이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한 찰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있어. 38가지가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것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 펠렉스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도 24절, 25절에 복음을 거부했다 했죠. 복음을 연기한다 이요. 그럼 그것은 곧 거절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죠.
정죄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펠렉스라고 하죠. 예, 펠렉스죠. 페스토라고 하죠. 거기 25장 24절에서 27절이죠. 내가 아까 24절 1절부터 27절에 했죠. 그 잘못한 것이 25장 24절 27절이면 페스토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우리와 더불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온 유대인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유가서 나에게 탄원해온 자라.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에 관해서 나의 주께 그를 쓸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지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는 신문을 하고 나면은 무엇인가 그를 쓸 만한 것이 있을까 합니다. 그가 주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를 말하는 것이죠. 펠렉스가 당시 카이사라의 총독이었는데 페스토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교체가 됐죠. 아그리빠 왕은 헤로스 아들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었다고 하죠.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페스토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얼마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자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척 행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된지 그 경위를 설명했다고 하죠. 26장 6절 8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하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3번 나오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여기 26장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30초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다면 2분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시간이 있다면 자기가 한번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가장 듣기 거부한 간증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거 듣는 건 정말로 지루하다고 하죠. 매시껍고 자기는 구원받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한번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한번 받아줬다고 꼭 그렇게 들리는 그 간증이야말로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된다 했지. 얼마나 무식하면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밝혀주셨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하죠. 내가 하나님이름이라 하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그랬죠. 모든 자들아 초청은 열려놨다고 하죠. 열어놨다고 하죠. 열어놨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 했죠. 자기는 죽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나 되는 것이죠. 그들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갖가지 행태로 죽는 것을 보고서도 자기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고 짐짓 시치미를 떼고 사는 것이에요.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도 인정 안 한다 했지.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는 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다 했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는 13초 걸렸어요. 13초. 그 젊은 새내기들이 이제 막 대학 입학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전국 병원 장례식장들을 보십시오. 교통사고, 화재사고, 가스 누출사고, 선박, 고기잡이 선박, 다 파손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루안다, 수단, 차드, 우간다, 콩고, 중앙아프리카, 부룬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엄청나다. 세계적인 비극이라고 하죠. 죽음은 인간 곁에 있는 것이. 루안다는요, 막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요, 적군의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1만 명이나 되는 것이죠. 18세 이하의 소년병들이 25만 명이죠. 자폭 테러를 해야 된다, 이죠. 어린 소녀들은 성노예가 되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마귀가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북한 보세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은 그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맨날 그에서 종편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북한이 어떻다고 했었고 뭐 한다. 그건 이야기거리도 아니라고 하죠. 그건 뭘 하는 거예요. 페스토의 반응은 어땠는 것인가? 페스토가 사도 바울의 간증, 구원 간증을 듣고서 뭐라고 했는 것인가? 26장 22절, 24절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여 말한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들에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라는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그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서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춰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하느니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했지. 성경에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덕수교회 원로 목사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 구절을 증거로 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대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반대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그가 봤다면 그 사람을 미쳤다 할 거라고 했죠. 페스토처럼 그랬을 거라고 했죠. 솔로몬도 미치기 전에는 진리를 말했었어요. 솔로몬도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며 있는 자에게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이며 명선한 자와 명사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령 사람들 아들들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은 죽음을 대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낭비고 헛짓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알아야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감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로마 집정관들 펠렉스나 페스토나 아그리파 왕보다도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황제에 놓여가는 사람보다도 그를 재판한 법관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낫기 때문이죠. 향판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지방에서 판사된 사람이 그 지방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재판을 잘할 것이라고. 그 사람 너무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골방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전혀 판단이 안 선 사람들이죠. 아니 확성기 틀어놓고 막 데모하는데 그 밤 자정까지 하라는 거예요. 재판 법이 왜 데모하는 자들을 편에 서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에 서야지. 웃기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황제에 노역했던 사람, 그 판결을 내린 사람 사표냈던데요. 당연히 사표내야지, 그죠? 우리나라 가만 보면요. 지금 건국한 지 70년 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엊그제 세운 나라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정해놓지 못하고, 이제는 10만 원으로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5억이나 하루에 5억으로 해주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발표할 때마다 보면요, 전부 다 엊그제 세운 나라 같아요. 무섭다고. 마귀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 노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노예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낳아서 그의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아그리파 왕이죠. 그것이 26장 27절 28절이죠.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했죠. 그래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있지.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어떻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그냥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해놓으면서 세상과 동조가 살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시련을 주신 것이죠. 너가 누구를 의지하고 얼마만큼 돈을 의지하고 돈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하려 하는도다.
그는 복음을 듣고 진리의 문턱까지 이르렀어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서 지옥의 대기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자들이죠. 나는 알아요. 목사들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간지 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분명히 선언하건대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가톨릭 추기경 그런 사람 전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옥의 대기자들이죠. 대기자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 했어요. 그 사람 마귀에게 속은 것이. 무수하게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요사항이라고 하죠. 필수사항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로 시작했으면 성경대로 시작해야 한다. 성경대로 실행해야 된다 했죠.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죠.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면 아들이 구원받아요. 자식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비석을 세우는 사람, 병상을 지키고 묘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죠. 세상에 출세하면 그만이고 돈 많이 오면 그만이고.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 어머니는 94살에 돌아가셨지만 78세 때 내가 복음 전하여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고모집에 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운전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지금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시라고. 제가 그 차 안에서 영접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영접기도 한 거죠. 마치 아들이 번역한 성경이 나왔으니 내가 한 권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계속 하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물층을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하고 다시 만나는 거 아느냐고 우리가 아신다는 거죠. 됐죠? 됐어요. 그 사람이 효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대학 강당에서 하루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문 논설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 정치인들을 깔아먹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성경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지적하셨다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다 했죠. 그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왜 그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몇 년 지난 신문보다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가톨릭이 죽임을 당했다 했죠.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성경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성경들을 거두어서 불태웠다 했죠. 존 위클리브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사악한 이단으로 분리돼서 부관 참시한 거예요.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불태우고 그랬다 했죠. 1380년경에 그런 것이죠. 아그리빠 왕, 여기 26장 27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는 당신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당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 소리는 그가 백 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고 했던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산 장로들로 넘쳐난다 했죠. 집사들로 넘쳐난다 했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인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더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만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모두 앉아가지고 헛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얼마나 쉬운 거였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했으면 안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길로 들어간 것이 가짜예요. 노숙자, 때밀이, 재판관, 사기꾼, 강요, 장군, 이등병,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30초 안에도 할 수 있고 10초 안에도 할 수 있고 1분 안에도 할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면 한 3분쯤 필요하다 했죠. 그 이상 필요가 없었죠. 다만 세상에는 복음을 경시하고 거부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들의 특징은 남보다 특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도 지옥 같은 곳에는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펠릭스, 페스토, 아그리파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간 것이에요. 내가 100%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헛되이 거짓되이 들은지 아십니까? 그건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교회를 부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 다닌 것이. 이 목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까 그 덕수교회 목사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전할 수 있겠어요? 무천년자 후천년자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알미니언주의자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겨울 철새들은 시베리아라의 추운 곳에서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날씨가 풀리면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철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지내면서도 계속 나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르는 연습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나르는 연습이죠. 하지만 먹기만 하고 나르는 연습을 게을리한 철새는 동료들이 날아갈 때 나르지 못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나르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이 땅에 홀로 남아가지고 고독하고 위험한 생을 살다가 청산가리 넣은 콩을 주워 먹고 죽어버리거나 박제하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서 생을 마치기도 하는 것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 그 철새같이 되는 것이, 목이 잘라져야 되는 것이.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는 그래도 날아갈 수 있는데 계속 날았지 않았어. 전에도 날았지 않았어. 날아갈 수 있어. 많이 먹어.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했던 자들이었죠. 이 땅에는 지금도 그런 철새 같은 자들이 무수하게 자기 운명을 모르는 채 활거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을 거절했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날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희망 없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도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들은 성도들의 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 드릴 때 주님 다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